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수요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한 예수님께서 첫 제자로 삼은 5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로 삼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과 우리가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는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지었고요. 요한 1, 2,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들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38절과 39절 제가 PPT에도 적어놨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보게 될 때 누군가 따라옵니다. 그들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본문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르니까 자, 그 목적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무 중요한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물었어요. 우리도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는가를 우리가 고백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가운데 다 목적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분명한 그들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머무는 곳에 우리도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말이 물음과 대답이 전혀 다른 물음과 대답 같은데, 그러나 이건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원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거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과 안드레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38절과 39절에 했을 때 실제적으로 메네이라고는 거하다,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 메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거하다, 함께 머물고 교제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이 뭐예요? 와 보라. 어디 계시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와 보라. 직접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다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계산적인 것, 세상적인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뭔가를 하면 뭔가에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불교에서 드리는 헌금하고 기독교에서 드리는 헌금하고 일반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불교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교회 와서 드리는 헌금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들이 많이 드린 만큼 그들은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과 안드레는 바로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내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주님을 알고 바로 주님과 교제하며 내 인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주님을 소개하게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의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원자를 만났으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으면 그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께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요한이 첫 번째 한 일이, 이 안드레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주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안드레는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자기의 형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해주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있는 소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드레였다고 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 찾아오게 될 때, 주대인 절기 때 헬라인이 찾아오게 될 때 빌립과 함께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만났던 안드레,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그 메시아를 바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명만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는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배를 잡았던 배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 제자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따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 이전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안드레를 만나서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따랐고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미리 예수님께 소개해 주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따르었던 게 아니고 배를 잡고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제자로 초청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주님을 전하는데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1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분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우리의 삶이 죽어서도 후회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길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은 우리가 때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다음 얘기입니다. 제가 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두 번째 빌립도 우리가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분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구체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제자 가운데 없잖아요. 원래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이야기했을 때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빌립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당장은 바로 나다나엘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처음에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함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제가 방금 말했던 설명하려고 했었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종호에 뙤약볕에 사람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뭐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8절과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픈 과거, 상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혼자 우물가에 우물을 뚫어왔던 사람. 그런데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사람들 피했는데 사람들에게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알려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요,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우리가 바돌로메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PPT에 아주 짧게 그 문구들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나다나엘이 46장 상반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일반적인 반응이죠. 어떻게 그 갈릴리 땅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빌립은 뭐예요?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함께 빌립이 오게 돼요. 그래서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알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 상반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을 먼저 저 멀리서 형상은 보았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8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습기가 많지 않아서 낮에는 덥지만 그늘가에 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우리가 영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분사는 계속적인 상황이고 반복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기도한 것,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줄곧 매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알고 바로 그래서 온타라고 하는 단어, 있을 때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 시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하루 보았던 무심코 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빌립이 갑자기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니까 당신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49절입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내용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가 줄곧 기도했던지 아니면 그 내용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기도의 제목을 알아서이든지 간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꿰뚫고 있는 바로 주님을 알고 이제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보고 놀라니까 그때서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대답했던 나다나엘이지만 주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무화과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실지를 바로 너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한 모습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우리가 잘 알려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었던 그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나다나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아들이, 주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부활과 승천하신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했어요? 자, 1장 4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봤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제 바요나 시모나 이제 너를 개발하리라. 이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교회의 반석.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반석된 사람이 될 것을 주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보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방향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늘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을 세상에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머무며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알게 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제자에게 주님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나는
왜 주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불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부처를 보면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작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는 대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첫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했을 때 주께서 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에 구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대사들, 그리스도의 대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